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과 가정, 일터를 지켜 보호하소서.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윤경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는 신봉자 집사님을 위하여서 온전한 수술, 깨끗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오픈되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일터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과 정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셔서 건강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약하여져서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만나느냐가 중요한 줄 압니다. 주님, 혹여라도 점점 길어져가는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영과 진리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주님의 것을 떼어내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먹거리와 입을거리, 일할 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만나처럼 메마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반석의 샘물처럼 뜻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도 채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사역과 사행활에 쓸 것들을 메마르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는 진봉자 집사님을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와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완벽한 수술, 온전한 회복, 그리하여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기 전에요, 귀한 선교사님의 선교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T에서 섬기시는 유경민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강승한 목자님의 IT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고 또 보시면서 동시에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에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다시 예배를 재오픈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제니 선생님도 음성으로 다시 판정이 되어서 건강하게 지금 학교에서 공부 중에 있고요. 또 다른 우리 아이들도 모두 다 또 음성으로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주일 대면 예배를 오픈했는데요. 물론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작년 예배는 온라인은 9시에 오픈이 되어지고 1부 예배는 10시에,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유스와 이씨는 11시 30분에 대면 예배가 있고요. 또 동시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제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유년주일 학교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대면 예배는 오픈하지 않고요. 온라인으로만 줌을 통해서만 11시 30분에 어린이 예배가 제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앞으로도 교회의 건강과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모든 것들이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워십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워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초음 모임을 제대로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우리들이 초음 모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지금 예상 시간으로는 주일날 저녁 드시고 한 7시 30분에 우리들이 1시간 내로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길지는 않고요. 예상으로는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우리들이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한 접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들은 주중에 총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다음 주일날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초음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 소식인데요. 우리 선교지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했어요. 우리가 기존에 선교비를 드리는 것 플러스 해가지고 한 가정당 1,000불씩 우리들이 더 애드해서 특별하게 선교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선교비는 우리가 원래 단기 선교를 가려고 올해 계획을 했던 그러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기 선교 비용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앞으로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2번에 걸쳐 가지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셧다운 되면서 8월 25일 그리고 어제 우리가 새로 오픈하면서 방역을 했고요. 또 친교실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었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주변들에 풀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관리위원회가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이것저것 특별히 방역에 관계되어 가지고 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관리위원회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우동정에 보면 중보기도 소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봉자 집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허리 디스크를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번에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도 계속 기도 제목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길에 푯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의 복을 받아라.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에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 보니 나에게 아주 단 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부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레미야 이 당시로부터 70년 뒤에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포로의 귀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539년에 그리고 또 그 뒤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이 단순하게 그때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게 되어질 어떤 한 사건의 예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사건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결정적인 성취가 일어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3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보아왔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들은 이제 끝장났다라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져도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면 그래도 뭔가 좀 소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훗날을 도모할 수 없을 정도 이역만리 먼 땅으로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뿔뿔이 세계 각처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이라고 하는 미래, 소망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조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당하면 자꾸만 누구 탓을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또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구나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들 또는 다른 사람 누구가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나는 벌받나 보다. 나는 하나님께 당해도 싸지. 막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그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발행과 뜻과는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보호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녀죠. 그러한 딸이죠. 그리고 순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내 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처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신랑을 기다리며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녀인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면 방종한 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가출해버린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거역해버렸고 순결이니 기다림니 이런 거 다 그냥 개나 줘버려라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때로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음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딸을 버렸어가 아닙니다. 그 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라고 하는 이 깡패들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지금 팔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야기해서 곁나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고난이, 모든 재앙이, 모든 어려움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한 심판이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 원인들은 참 다양해요. 꼭 죄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벌 줘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또 즉각적으로 벌을 주는 것이냐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 깊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 죄 때문이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야, 너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스스로를 너무 때로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또 제쳐버리는 것도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방종으로 인해 가지고 나쁜 놈들에게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너를 다시 끌어낼 것이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의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결한 딸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갖다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길에 표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 길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야 되는데 막 돌아오면서 여기저기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이 잡혀가면서 다시 돌아올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전표를 만들어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나누어서 좀 보게 되어질 텐데요. 먼저 새 것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새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31절 이후 내일 다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나중에 우리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이, 이 새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사실은 뭐예요? 70년 뒤에 일어날 일이요. 또 길게는 600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일이요. 더 길게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되어질, 사실 언제 이루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새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당연히 새 것을 창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 것을 창조할 것이다? 아니죠. 새 것을 뭐 했다? 창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미래의 일인데 과거의 일로 이야기해요. 그 과거의 일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래의 일인데 과거의 일이 되고 현재 일이 된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뭐예요? 하나의 점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영원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하나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다 미래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특별히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점이죠.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아니고 그냥 현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은 없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참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에 관계된 것이에요? 미래에 관계된 것이죠. 실상이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면 하나님의 과거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의 과거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시고 많은 민족을 주시고 약속의 한 아들 예수님을 그의 후손으로 보내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삼아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촌티나는 다윗을 선택해가지고 그 촌놈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과 왕위를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망할 것 같았는데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새 것이 이미 창조가 되었음을, 시작하였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잘 해주시겠지 그와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내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진 집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불타버리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어져 버린 들녘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저 너머에서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그 깃발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 것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왜 좋으냐 하면 우리의 수준과 모습을 적나라하게 달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내 믿음이 얼마인지 내 믿음의 점수가 몇 점짜리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언제 압니까? 시험을 쳐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시기는 믿음의 중간고사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 축복입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니라면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구중도 받고 그러겠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약하구나. 나 선 줄 알았는데 선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잘 넘어지는구나. 내 다시 일어서야지. 주여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주의 능력을 믿사오니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새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난해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실 모든 주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이것이.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제가 여기에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런 해석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 두 가지만,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 그 사전적인 단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문맥이 중요해요. 앞뒤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이면 신약의 삐달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의 말씀이면 구약의 약속이 이것과 무엇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보는 것이 굉장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것은 뭐예요?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기환이고 또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약과의 연결을 시켜보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본문에서 제일 어울릴 만한 구절이 뭐냐면 15절인 것 같아요. 31장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즉 포로로 잡혀가는 여자가 자식을 빼앗기는 아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빼앗기는 것은 자식의 뭐예요?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들을 빼앗기는 것은 또 뭡니까? 자신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것, 즉 포로에서 귀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빼앗겼던 자식을 다시 되찾아서 그 자식을 다시 품에 안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안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새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 즉 아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당시의 회복의 역사와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신빙성 있는 해석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것,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인이 남자를 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안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이 뭐라고요? 빼앗겼던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되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되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의 빼앗겼던 생명을 되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포로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은 살았으나 사실은 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하루하루 죽음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짐을 지고 심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진짜 희망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죄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다시 깨어난들 무슨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까? 하루하루 생명의 연장이 그들에게서는 생명의 연장, 희망의 연장이라고 보다는 그냥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었을 때에는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는 그냥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오면서 소고기 사가지고 그냥 뭐 또 식구들하고 소고기 파티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본들 그 즐거움이 그냥 한 찰나인 것이죠. 지나고 나면 또 공허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 희망,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희망을 향하여서 막 따름질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불안과 염려, 공허와 허탈함이 우리를 맴돌고 우리를 꽉 옥죄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생명의 끝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면 희망은 없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내 자식들, 죽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죽으면 내가 일구어 놓았던, 내가 80, 90 평생을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 일구어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지? 정말로 공허함과 정말로 무기력함과 정말로 그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새 것,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다른 거, 뭐 돈 버는 거 이런 것 아니죠.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런데 그것이 에이씨 망해버렸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보다도 더 좋고 더 옳고 더 선하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안음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결국에는 완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죠.
천국의 소망의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은 죄에 의하여서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불완전합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죄의 잔당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이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고 자꾸만 우리 속에서 불을 싸질러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도 결국에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영생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그룹은 완전한 영화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알기에 이 땅에서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지어도 여전히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새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장, 31장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미 설명을 해왔기 때문이시죠. 반복이 되니까 굳이 단순하게 계속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 새 창조,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공급자라고 하는 이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기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낙담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함과 참 휴식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 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사실 이 26절은 번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새 번역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단잠을 자는 주체가 백성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개역개정, 우리가 예전에 있는 한국 성경처럼 예레미야의 단잠으로, 예레미야가 이 단잠을 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단잠을 잤느냐 이것은 차치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단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단잠. 여러분들 단잠이 뭡니까? 단잠이 평안해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을 자도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면 선잠을 자가지고 오히려 부둥하기만 하고 무거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걱정과 염려들이 그냥 다 놓아지죠. 오히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새 평안함을 우리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무엇입니까?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여호와의 복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자녀와 미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미래의 축복이 누구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의미하고 장래와 미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씨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장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수고한들, 준비한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구나. 내 영혼아 이것을 누리자. 그래봐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두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주여 내 시간을, 주여 나의 장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소서라고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감시가 뭐예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눈으로는 공의와 거룩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한 눈으로는 무엇을요?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항상 여미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세우시려고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낙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말을 많이 한 것 같았냐면 조상 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 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이가 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겁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30절에 보면 누구 때문에? 너가 먹었으니까 네 이빨이 신 거야 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못난 것을 남 탓하지 않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가져갑니까? 우리가 28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그때가 하나님의 새 일의 창조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주의 축복으로 덮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죄악의 불순물들, 참으로 탐욕의 불순물들, 여러 가지 하나님 미움의 불순물들이 쫙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정금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의 복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이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정의의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황송한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는 우리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정의롭지 아니한 우리를 하나님이 정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지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를 정의의 보금자리로 거룩한 산이 진짜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이 드러나게 또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힘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정의와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안과 무의미함과 낭패를 물리치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 새 창조를 붙들게 되어지면 이 정의와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압도하게 되어지고 발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여호와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종한 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새것 새일 하나님의 새 언약을 창조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정의의 보금자리로 거룩의 산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의와 거룩을 가지고 이 세상의 허무와 불안과 불신과 무가치함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또 우리를 능히 새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권세가 이제 방종을 벗어버리고 주여 우리를 정의의 보금자리로, 주여 우리를 거룩의 산으로 불러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희망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심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온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온 식구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터와 모든 믿음의 그런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
십자가